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아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82장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382장입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쌓으시며 또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의 역사, 기도 응답과 또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위로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더 넉넉하고 더 풍성하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었는데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만 잠깐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어서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또 같이 읽고 조금 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떤 목적 아래서 시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 것이 이 다음 요한계시록을 계속 읽어갈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계시가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얘기를 같이 우리가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계시다라는 얘기는 비밀한 것이었는데 밝혀준다라는 거거든요. 드러내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드러내서 비추어주는, 드러내준다라는 거거든요. 드러내준다라는 것이 계시라라는 말의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로 밝혀주셨으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전해주었으니까 이제는 이 계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신 분인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라고 산다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비밀한 것을 밝혀주신, 그렇죠? 밝혀주신 것에 대한 아무런 이렇게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신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서라도 읽어보고 들어보고 또 거기에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계시를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요한은 자기의 권위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로
이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자, 요한은 4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여기 나중에 이제 2장부터 보면 이렇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전체를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만 보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7이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완전하고 또 완성하고 라는 어떤 모든 것을 품는, 그렇죠, 모든 것을 완성하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고 또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7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라는 이야기는 곧 모든 교회, 아시아에 있는 이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지칭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7교회라는 어떤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만 보낸 편지를 왜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7이라는 숫자 속에는 모든 것을 다 품어난, 완전하게 완성되고 또 온전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다라는 얘기니까, 교회라는 이름이 붙을 수 있는 모든 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모든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낸 편지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빌라델피아 교회, 서문학 교회, 이런 교회, 칭찬받을 만한 교회들, 이런 교회들도 읽어야 되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만 받는 교회도 읽어야 되겠지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초대교회 시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읽어야 되는,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그런 편지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셨다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말씀들을 더 많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 7교회 편지하는데,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지금도 계시지만 지금 이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또 여전히 계시면서 여전히 일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의 권위로, 그리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는 얘기는 온전한 성령, 7이라는 숫자는 이렇게 7개라는 숫자가 아니라 모든 것, 완전하고 온전하고 완성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으니까 7성령이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온전하신 성령, 완전하신 성령께서 같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같이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5절에서는 또 이야기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충성된 증인, 무슨 얘기입니까? 충성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의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이 땅에서 수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이었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셨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왕의 왕, 그렇죠. 모든 땅에 존재하는 모든 왕들, 그들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그들의 왕이 되신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또 해요.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니까, 나라가 된다라는 얘기는 이 땅에 대한민국, 일본, 중국, 미국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되게 만드셨다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죠? 중국 사람들은 중국 법을 지키고, 일본 사람들은 일본 법을 지키고, 미국 사람들은 미국 법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게 하셨다. 땅의 개념이 아니라 법의 개념, 통치의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같은 얘기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게 하신 그런 존재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될 존재,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았다라는 그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할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온 세상 앞에서 드러내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구름에 가려서 구름에 휩싸여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에 휩싸여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왜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도 승천하신 이 예수님은 그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어요. 자, 그 얘기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요 누가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은요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기록이 됐어요. 만약에 누가가 기록했으면 똑같은 얘기 했는가 보다 라고 우리가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누가가 기록하고 또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기록한 내용, 서로 기록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들이 다른데, 기록한 사람들이 다른데, 그리고 내용도 문자들도 서로 다르지만 메시지는 똑같잖아요. 승천하시는 주님이 구름에 휩싸여서 올라가셨는데 요한 그대로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구름에 휩싸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구름을 타고 오시다, 구름에 휩싸인 모습으로 그대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분이시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고 또 심판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한 구원과 심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승천하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가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심지어는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를 찌른 자가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한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십자가 사형을 집행했던 그 로마 군인들도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서 설명이 되고, 한 사람 하나는 회개할 것이다, 또 하나는 통곡할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 말씀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자, 거기에는 우리가 너무 깊이 있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일 것이고, 통곡하고 애곡하면서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말씀 사람들은 심판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어떤 그런 지칭들을 이야기할 텐데요. 자,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5절에 보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얘기는 이렇게 늘 성도 사도들이 사용했던 이렇게 인사말이기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조금 더 우리에게 좀 더 깊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기록해서 보내는 그 교회들, 요한계시록을 1차적으로 받고 있었던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요한계시록에 직접 받고 그 요한계시록 기록해서 바로 받았던 그때의 그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느냐 하면 박해 아래에 있었어요. 로마 어떤 정권에 의해서 박해 아래.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는데 왜 반모섬에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여행 간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성지순례 반모섬 가거든요. 반모섬, 우리나라 말로는 반모섬 되어 있는데 그리스 언어로는 그냥 페트모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반모섬에 갔습니다. 그런데 성지순례 차원에서 간 것이 아니고 유배를 당한 거예요. 채석장에 가가지고 돌 깨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 노동에 동원되어서 섬 한가운데 멀리 떨어진 섬에 들어가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배를 당한, 강제 유배를 당한 거예요. 박해를 받는 겁니다. 요한도 박해를 받았고 에베소 교회도 박해를 받았고 또 많은 성도들이 다 그렇게 박해를 받고 있는 때입니다. 박해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박해의 목적은 괴롭히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배교하라는 데 있어요. 예수 믿는 거 포기해라. 그러면 너희는 박해 안 받을 수 있다. 박해의 목적은 믿음을 깨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믿음이 이렇게 도전을 받고 믿음이 위협을 받고 믿음이 깨뜨려질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박해를 견디어내야 되는데 스스로의 힘으로는 견뎌낼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유지한다,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믿기 시작하는 것도 은혜지만 믿음을 유지하는 것도 믿음이고요. 믿음 때문에 우리의 생애를 다 일생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위협 앞에 있고 믿음의 위협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에 있고 박해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축복의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또 평강이라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박해가 있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께 불안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눈앞에 쓱쓱 지나다니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울렁증이 생기죠. 울렁증, 두려움으로 인해서 울렁증, 불안해지고 불편해지고 마음에 전혀 막 이렇게 두려워지고 견딜 수 없는 심리적인 복잡함이 생깁니다. 근데 그런 모든 심리적인 복잡함,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그런 어떤 마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저도 똑같은 의미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예수 믿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하는 어떤 일들이 박해하는 일들이 없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유혹하는 일들은 예전보다 더 많아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돌아가는 일들, 내 삶에서 이루어진 일들, 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일들, 자녀들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여러분 괜히 좀 마음이 따뜻했다가도 갑자기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또 때로는 너무 자식들이 말 안 듣는다고 짜증도 나고 막 화도 나고 막 복잡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그 마음에 휙 부어주셔서 그 마음이 도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상황을 지키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지키시고 라는 어떤 신뢰감이 더 생겨서 마음의 평화로움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현재의 상황들을 이겨내고 믿음에 견고하고 또 현재 속에서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또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은혜 속에 또 평강 가운데 그렇게 힘찬 그런 인생의 여정을 또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해 줘야 할 사람들 문제도 해결되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사람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우리의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께 관심의 초점에 주님을 둘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주의 말씀이 우리의 하나님 생각과 마음과 뜻과 행함의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하셔서 나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의 선포를 들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오니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이 또 환경이 나를 어떻게 미혹하고 나를 흔들어 대더라도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기에 주님의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기에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충만하기에 나는 요동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 견고하다라는 분명한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정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은혜와 평강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곳에도 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기에 또한 감사합니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 지구촌에 이 질병도 그치고 전쟁도 그치고 건강함과 평화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기쁨으로 아버지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 국민의식과 예비 안보에 이르기까지 남북 간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백성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새겨지게 하셔서 모든 국민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의 반열에서 하나님 천국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염려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주님께 우리가 맡기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후에 대한민국의 5년의 아버지나 심히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불쑥 튀어나오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권을 이양받게 될 새로운 정부에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들을 사랑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기들만을 위한 아버지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을 더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추락할 대로 추락한 교회의 신로대를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들을 행할 수 있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신뢰도를 회복하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위해서 더욱더 유능해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교의 지역의 영이 더 넓혀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신뢰받지 못하고는 아버지 선교할 수 없는데,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복음 전도를 더 잘할 수 있게 하시고 복음 전도의 영향력을 더 키워갈 수 있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를 얻게 하시고 아버지 이웃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얻고 이웃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을 더 선하게 드러내는 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일들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해가는 우리 송파은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한 영성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해결되어지고 평화로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치 못한 것들이 다 변화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받은 기쁨으로 주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꿈을 꾸며 계획을 세며 추진해가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복을 주시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일하는 자녀들에겐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런저런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축복의 문들이 더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응답해 주시어서 주님이 기도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더라라는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더 넉넉하게 채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